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와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그 소명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소명 없이 살아간다는 인생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과거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긴 좀 뭐하지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생명을 걸고 신앙을 회복하자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직업 소명설이 뭐냐? 우리의 직업도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너 이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직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며 힘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직업을 구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 다녀왔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몇 번 기도하라고요? 결혼식장에 안 가보셨습니까? 3번을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직업을 위해서도 2번을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은 뭐냐?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았다기보다 어떻게 해요?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장성한 후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40세. 신약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 어디죠? 7장에 보면은 그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나와요.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궁에 있었어요. 참 시간이 훅 가죠. 그 400년 시간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넘어오는 그 시간이 거의 그죠? 400년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지난주에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름을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해요? 이름을 모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했잖아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난 뒤에 40년 동안 이제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토트모스 2세라고 합니까? 2세가 그 모세의 그 어머니하고 이제 왕비고 왕이었는데 토트모스 2세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토트모스 3세가 이 당시에 모세가 지금 이 40세 정도 됐을 때 토트모스 3세가 이제 바로로 있을 때거든요. 근데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지금 모세는 양자로 지금 있고 그리고 토트모스 3세는 뭐죠? 원래 왕의 정부인이 아니고 이제 첩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토트모스 3세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모세가 나의 자리를,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세의 양어머니 바로의 공주는 이 모세가 왕이 되었으면, 바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떤 것을 깨닫느냐? 그 바로가 되는 그것보다 자신의 민족, 즉 자기가 누군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유모라고 처음에는 유모인 줄 알았는데 친모야.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40세 정도 되니까 이제 장성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그냥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은 그냥 바로가 될 위치고, 아닌가 바로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집트의 그저 왕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포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40이야. 나이 40이 되어서 어쩌면 자신의 마음에 이제 결단을 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침 이스라엘 자신의 동포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기 형제가 두들겨 맞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형제가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꽃이다. 잘 됐다. 아이고 저 형거 아이고 나를 괴롭혀드는 꽃이다. 절대 안 그래요. 형제는 자기들끼리는 막 그렇게 집에서 싸우더라도 혹시나 다른 형제에게 이렇게 맞고 오면 눈이 돌아가요. 제가 옛날에 그런 모습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지서가 짐이나 기억 안 나지? 다른 형제도 같아요.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내가 볼 때는 저거 형제가 좀 이렇게 우애 좋게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은 싸워요. 그러다가 철들면 이제 형제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 다 싸워요. 특히 청소년 서로 그죠? 원수잖아요. 원수. 두 집안의 원수들이 싸우는데요. 그런데 남이 만약에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냥 자기 형제가 맞는 것을 보니까 옆에 있는 누가 있나 없나 하면서 이렇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에요. 참 좋은 마음은 있었어요. 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나는 누굽니까? 나는 40년 동안 이 대제국 바로의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문무를 그저 겸비하고 자기가 뭔가 됐는 것처럼 이제 나도 힘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야지. 그 구원이 가나안 땅에 가는 구원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모세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이 민족이 보니까 작은 민족은 아니야. 인구가 엄청나. 애굽 바로가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서 권력을 이 속에서 잡아서 한번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 애굽을 잡아 삼켜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모세의 생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쳐 죽였다라는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표현하면 혁명을 내가 일으켜 보겠다는 겁니다.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이 애굽을 다시 한번,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모세의 나이가 40세.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고 훈련받았는 거 생각하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술이 또 능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뒤에도 목자들하고 싸우는 거 보면은 싸웠는데 쫓아내 보내잖아요. 그냥 그 기술이 그냥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정도 힘이면은, 내 정도 권력이면은, 내 정도면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인데 그 한편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애굽 사람 저놈을 죽여야지. 여러분, 마음은 좋은데 방법이 옳지 않을 때는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방법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한동안 갑자기 또 신천지 제가 이야기하니까 모략전도를 그쪽에서 굉장히 했어요. 모략전도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해도 괜찮다. 속여서라도 전도하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 괜찮다.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사기성을 많이 가지고 전도하죠.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살피고 계획하고 하면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해서 어떻게 해요? 툭 마주치면서 어떻게 하냐. 어우, 당신 오늘 귀인을 만나네요. 그 귀인이 누구냐면 신천지 같은 사람이야. 약속했어요, 미리. 여러분, 이런 작전을 굉장히 치밀하게 써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고소가 한편에 고소가 있었죠. 뭐냐면 그 모략 전도가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그래서 청년 3명이 어느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했어요. 청춘 반환 소송인가? 이름 뭐 자체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서 3사람이 같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이 사기성으로 이렇게 해서 벌금을 이렇게 신천지에 물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도 자체가 쏘갔다는 거야. 여러분, 전도할 때 사기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복음은 그냥 복음답게 전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기, 그런 거짓말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사기를 쳐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우리가 속여가지고 그것이 변화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모세의 마음에 지금 방법이 달라요. 저 사람 쳐 죽이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내가 이 민족을 내 방법으로 한번 구원해보자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쳐 죽였습니다. 모래에 감췄어요. 야,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시작이야. 그래서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제는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아니, 히브리 사람끼리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압제받고 고난당하는데 서로 힘을 합해서 이겨내야 되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모세가 봤을 때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힘센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때리느냐는 거예요. 왜 괴롭히냐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죠? 나서서 우리 같으면 뭐예요?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내 삶에 그냥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이 동포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겠다. 나의 이 안주하는 삶을 내가 버리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사람까지 죽이고 그 다음날 가서 자기가 그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밀치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밀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나는 바로의 그죠? 아들이고 내가 바로가 될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나는 바로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네가 뭔데? 우리로 표현하면 당신이 뭔데 우리 싸움에 이렇게 끼어드느냐?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됐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근데 그 말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용감했던 그 마음이 그냥 두려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서면은 야, 모세님,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세님을 따라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뭔데? 그리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로가 이 찾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조금 의문 가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 그 당시로 따져보면 지금은 안 되겠지만요. 그 당시로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왕자고 어쩌면은 제2인자일 수도 있고 권세를 잡은 그 사람이 그죠?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였는데 무슨 문제냐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토트모스 3세에게는 이 모세는 정적이에요. 정적. 어떻게 해서든지 흠이 나타나면 죽일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 이거는 역모라는 겁니다. 우리 단어 역적이라는 거예요. 야,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애굽을 이렇게 엎으려고 한다는 그런 이제 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왕자에서 이제 40세가 되어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7달이 있었더니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땅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은 어느 민족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미디안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난 그 미디안이 우리로 표현하면 그 광야에서 유목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이도로라고도 하고 루엘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머물다가 어느 날 미디안 제사장 7달이 있었더니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 루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딸이 몇 명입니까? 자, 조시는 분들 성경. 딸이 몇 명이라고요? 7딸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으니까 이 7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딸들이. 그런데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물을 먹이는데 보니까 이제 이 7딸의 양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자기 양을 먼저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은 여기 보니까 남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양떼 이끌고 하니까 아마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쫓아내보내고 먼저 먹이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제 뒤에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늦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느냐? 모세가 봤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일어나서 그 목자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7달의 그 양떼를 잘 먹이고 이렇게 7달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왔다는 겁니다. 알고 있잖아요. 평소보다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라고 하니까 이러해서 저러해서 그 애굽 사람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 빨리, 제가 볼 때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 야, 그 사람 쫓아내보냈다 하면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빨리 모셔오느라 대접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사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들이 펼쳐질 때 있어요. 모세 인생 가운데 40세가 되어서 뭔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방법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80세가 되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먹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 먹었는 것조차. 그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수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때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하겠다는 그 결단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하다가 때로는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집니까? 낙심하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40년은 하나님의 훈련의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년 또 나중에 40년이잖아요. 이 40년이 그냥 훅훅 지나가요. 40년 동안 처음에 왕궁에서는 그의 능력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광야 학교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40년은 양을 돌보는 것 같고 아무런 비전이 없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그때 우리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뭐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하고 그것도 훈련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진짜 훈련은 뭐냐면 인격적인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는 자신의 모습이 어때요?
저놈 죽이고 내가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백성 구원해야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그 자신감 속에 있었지만 그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40에서 80까지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때 내가 실수했지. 내가 그때 나서지 말걸. 그냥 왕자 그냥 편안하게 있을걸. 제가 모세는 아마 그런 생각, 양치면서, 그죠? 양털 깎으면서 그냥 지내면서 내 양하고 그냥 지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잊으셨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 광야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때로는 그것을 늦추실 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힘으로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저는 항상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그거 재지 않고 해야 되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할 때 낙심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조차도 무기력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광야 학교라는 이것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 와, 인생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3장에 보면 80세가 되어서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모세, 저는 못해요. 옛날 같으면 40세 부르셨으면 어떻게, 할렐루야, 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난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은 난 못해요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니까요. 나는 이제 힘이 없어요 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온전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마치 모세의 손에 쥐어졌던 그 막대기, 그 지팡이 같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지팡이지만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 능력을 행해졌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손에 그냥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계획하고 전진하는 그 사람. 시간이 흘러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 이 시대에 모세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일어섰던 모세는 잊혀진 것처럼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때론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런 모습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그곳이 왕궁이든지 그것이 광야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소명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